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이 여기에 서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린이 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죠? 네,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 야, 좋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다 인사했나요? 한 번만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특별한 모습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파이브 할 줄 알죠? 네, 얼굴 치지 말고요. 네, 얼굴 치지 말고 손이랑 손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잘했어, 잘 왔어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왔어. 네, 잘했어.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잘 왔어,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 소개를 먼저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요, 유명한입니다. 혹시 목사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아마 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생각했듯이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요,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의 이름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 사촌, 형, 누나들이 있거든요. 형,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과 사촌, 형의 이름은 더 특이합니다. 목사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유명한. 근데 목사님의 사촌, 형 이름 무엇이냐면은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되라고 유일한으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인데 그 남동생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알 리가 없겠죠. 무엇이냐면은 유익한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이름 무엇일까요? 뭐요? 유희왕 아니에요. 유희왕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유난희입니다. 유난히, 유난한 사람 이렇게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실 목사님 사촌, 형, 동생, 사촌, 여동생 이렇게 이름 모두 누가 지어주셨냐면은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목사님 이름이랑 사촌들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셨을까요?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다 지어주셨을 거예요. 아마 이름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번 망해봐라, 너 이름 그냥 대충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잘 지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름만 설명하니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나는 내 이름 뜻을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한번 이름의 뜻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시고. 자, 우리 저요 아까 했던 큰 친구, 우리 이름 뭐예요? 네, 제가 여기 나가도 되나요? 네, 이름 한번. 이름이 뭐죠? 발을 정자. 발을 정자. 그리고 이름이 그냥 정이에요? 끝이에요? 그럼요. 정하. 발을 정자밖에 모른다. 네, 너무 바른 이름이에요. 좋습니다. 네, 우리 미안해요. 옆에 있는 친구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장세영. 세영이는 이름 뜻이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와,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멋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저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내 이름 뜻은 진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부모님께서 혹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조여조여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는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의 이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쁘게 고민해가지고 지었어요. 아마도 막 이렇게 그냥 대충 너는 첫째니까 뭐 1, 3, 2, 2, 3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원하시는지를 같이 알고 그 이름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어린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름 궁금하죠? 화면을 보고서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원하시는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름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자. 자, 우리에게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머릿속이 기억되도록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참 예배자.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춤추는 참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만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요. 화면을 보고서 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맞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텐데, 이 춤추는 참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 선수는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인데요. 네, 다윗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이겼던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늙어가지고 솔로몬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다윗, 그리고 찬양을 좋아했던 다윗,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 등등등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의 이야기는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의 상황은, 이때의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다윗 왕, 얼마 되지 않은 다윗 왕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다윗 왕에게 평생의 소원은 바로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나는 뭔지 안다. 손 들지 마세요. 자,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냥 막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상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소중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정말 아쉬울 것 같고 그런 물건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나요?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그런 물건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번 뭐 성탄절 때나 이렇게 선물 혹은 내가 생일 때 선물로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마도 여러분 결혼 반지 본 적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 반지가 아마 그렇게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여러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이제 그런 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의 의미 아세요? 결혼 반지는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영을 닮았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사랑을 고백할 때 영원히 우리 둘 부부가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손 들지 마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네. 자, 이렇게 결혼 반지 같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원래는 뭐 제일 잘 싸우는 장수가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서 어디 전쟁을 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만 앞세우면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들에게 뺏긴 상황이었던 거예요. 와, 진짜 똑똑해요. 자, 그런데 이래서 오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와,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 결혼 반지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결혼 반지를 찾은 것 같은 엄청난 기쁨,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금 기쁜 상황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했을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름,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춤추는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가 아니고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슬퍼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무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막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와서 막 신나게 춤췄던 것처럼 춤추고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춤추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게임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게임 엄청 기다렸죠? 자, 선착순으로 할 건데, 여러분 혹시 로켓 쏠 줄 아세요? 로켓을 쏠 줄 모르겠죠? 자, 손을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로켓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로켓을 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팡 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누가 제일 먼저 로켓을 쐈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을 오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고 하면 쏘는 겁니다. 알겠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하시고 로켓을 쏘세요! 라고 하면은 쏘는 건데 쏘세요! 네, 미안해요. 목사님 보기에는 자, 여기 있는 3명의 제일 앞에 있는 3명의 친구들 손 안 든 친구 말고 네, 하나, 둘, 셋 이 3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여기로 나와주세요. 여기 무대 앞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할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요, 포스트잇 게임입니다. 혹시 여러분 포스트잇 게임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포스트잇 게임 뭐예요? 맞습니다. 자, 목사님 여기 3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을 가져왔는데 이 친구들에게 10개 정도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경음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배경음이 나오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서로 떼주면 안 되고 저기 벽에다가 비비거나 어디 여기다가 이렇게 비비거나 해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오로지 제자리에서 몸을 막 흔들어가지고 춤을 추는 것처럼 흔들어가지고 이것들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친구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몸에 손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10개씩 붙여주세요. 안 떨어지도록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 친구들도 서로 붙여주시고 서로 이렇게 10개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론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할지. 아까 우리 친구들 여기 찬양 앞에서 했던 친구들이죠? 네네, 우리 친구들이 몸놀림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곳곳에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 붙였어요? 네, 아직 우리 이 초록색 친구들, 초록색 이거를 다 안 붙여준 것 같아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궁금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몇 초 안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막 그 다리에도 붙여주시고 하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맞나? 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맞는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여기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됐나요, BGM?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준비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 고! 손으로 이렇게 털어내면 안 돼요. 몸을 움직여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자, 10, 9, 8, 7, 조금만 더 열심히 하세요. 6, 5, 4, 네, 3, 2, 1, 땡.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짧은 그 소리를 준비해가지고 자, 움직이지 마세요. 더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이면 반칙입니다.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떨어뜨린 거예요. 자, 선물입니다. 자, 여기 하나, 여기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이 이게 떨어지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둘, 그리고 셋, 또 어디 있어요? 넷, 5개. 이야, 동점이에요. 자, 5개 여기 선물이에요. 이거 가져가서 편지 쓰세요. 네, 하나, 네, 머리카락 이거 붙은 거. 둘, 셋, 넷, 아이고, 5, 6, 7개. 야, 8
함께. 네, 미안해요. 그냥 선물이 많아졌으니까 또 좋죠. 네, 자 우리 두 명의 친구가 이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수고했는데 선물을 안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비록 2개밖에 못 떨어뜨렸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기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이렇게 친구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신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신나게 몸을 흔들었는데 이 포스트잇 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몸을 흔들었지만 반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몸을 막 흔들었던 내용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란색 글씨만요. 미안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노란색 글씨만 밑에 즐거이부터 시작. 즐거이 환호하며. 오늘 보니까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간식을 받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처럼 정말 기뻐가지고 이렇게 신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은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췄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춤을 췄냐면은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춤을 췄던 것처럼 말씀을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춤만 췄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냐면은 에봇이라고 정말 거룩한 옷입니다. 이제 막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나 아니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흘러내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윗의 속살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 좀 민망했겠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던 다윗 왕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 몸을 신나게 흔들었으면은 다윗이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춤을 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도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춤을 이렇게 너무 그냥 대충 추지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옷이 다 벗겨질 때까지 췄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쪽팔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한 말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 미갈의 말에 대답했던 다윗의 말이 너무너무 목사님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이 다닐 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갈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혼냈는데요. 다윗은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요?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노란색 글씨,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우리 배에 힘을 주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다윗은 나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만약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싶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의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나는 또 춤추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첫 번째가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오늘 이곳에 오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무려 한 500명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이 며칠째예요? 오늘 18일째입니다. 18일째다 보니까 목사님의 또 마음 한편에는 이런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면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매일 이렇게 18일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부모님이 다니엘 기도에 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이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조금 힘들었는데, 안 오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데려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온 친구들 있을까요? 손을 한번 들지 마세요. 절대 들지 마십시오. 네, 목사님이 그 눈빛 들지 마시려고 들지 마세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야, 역시 또 6학년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5학년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야, 우리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는 누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배가 이제 나는 너무 익숙하다, 조금 좀 식상하다,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은 아직 나는 어느 말씀 전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지 이렇게 기대함 없이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쳐버리고 혹은 이제는 좀 내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힘차게. 하나님은 우리가 춤추길 원하신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기대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춤출 수 있구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춤추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기쁘게 예배하는 것.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기쁘게 예배하는,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한다면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팁을 하나 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기대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화면을 보고서 그 비법을 목사님이 공개할 테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푹 빠져요. 여러분, 어떻게 빠진다고요? 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푹 빠져요가 아니라 푹 빠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구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푹 빠졌다. 길게 해야 돼요. 푹 빠졌다. 맞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 목사님의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눈을 한번 보세요. 집중하시고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떠줘서 고마워요. 푹 빠졌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푹 빠지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경험이 있어요. 정말 사실 조금 부끄러운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할까 말까 사실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정말 기대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목사님의 흑역사를 잠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말벌 옷을 입고, 네, 분장을 하고 춤추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나요? 얼굴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불과 한 3년쯤 전에 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성탄절 전야 때,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공연을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양 옆에 있는 그 말벌들을 보시면은, 꿀벌을 보시면은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아직 달려 있거나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목사님 꿀벌은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막 그 포스트잇을 흔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막 너무 신나게 춤을 춰가지고 옷이 흘러내렸던 것처럼 목사님도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말벌 그 더듬이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분장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생머리로, 이렇게 눌린 머리로, 모자 써가지고 눌린 머리로 찬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할 때에 쪽팔렸을까요?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신나게 찬양했는데요.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런데 저기서 찬양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어느 순간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정말 그리고 기쁜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 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공연이 끝났을 때 우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춤추게 하셨구나, 내가 비록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춤추게 해주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가능했다고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목사님이 막 쪽팔려, 우리 친구들, 우리 부서 친구들 저기 있네 막 이래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푹 빠졌을 때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빠져야 된다고요? 푹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까 게임 한 번만 하니까 아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만 더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2명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자, 이번에도 로켓 발사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자, 로켓 발사 준비해 주시고, 이번엔 바로 할 겁니다. 자, 로켓 발사 준비해 주시고, 바로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된 친구는 자리에서 앞발을 들어주세요. 네, 앞발을 가장 먼저 든, 사실 저쪽에 뒤쪽에 친구들은 목사님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우리 거기 있는 친구 나오시고요. 네, 한 명 나오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 우리 열심히 들고 있는 친구 한 명만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명 친구 나왔습니다. 오늘 이번엔 2명이 다예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혹시 참 게임 알고 있어요? 네, 참 게임은 이렇게 시선을 목사님의 손에 고정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참 하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을 휙 하고 돌릴 거예요. 그런데 같은 쪽으로 가면은 친구가 지는 거고요,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기는 겁니다. 총 몇 번을 할 거냐면은 3번 동안 이기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2번으로 줄일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참 할 때 같이 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참. 네, 한 번 똑같이 했어요. 자, 참.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성공했어요. 참. 이야, 자, 우리 친구에게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죠? 자, 여기 잠깐 나와 계시고요. 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디로 할지 몰라요. 똑같은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지 어떻게 해줄까요? 정말 정직한 친구여서 아무데나 해달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참 한결같아가지고 항상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참.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을 믿었군요. 자,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왜 목사님을 안 믿었어요? 네, 목사님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해줬으니까 우리 친구에게 큰 박수 쳐주고요. 자, 여기로 와주시고요. 사실 우리 친구들 실망할까봐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2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록 내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박수 쳐주면은 멋진 모습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자, 좀 이 게임이 힌트가 되었을까요? 이 게임은요, 정말 시선을 딱 고정하고 이렇게 손이 어디로 갈지를 집중해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이 참이라는 게임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2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2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참 예배자. 한 번 더요. 시작. 참 예배자.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막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2번째로는 근데 그냥 내가 막 신나가지고 나만 좋으라고 예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의 구절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자, 먼저 23절부터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죠? 말씀을 보니까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어진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아요. 한 50점.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좋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 목사님 보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의 얼굴에 눈을 안 마주치는 친구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인가요? 안 드리는 친구들인가요? 네, 고개를 숙여도 예배를 잘 드릴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는 사실 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두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잡은 사냥물로 사냥 한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한 명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는 친구들의 예배는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받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있나요? 1학년 친구들 너무 이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학년 친구들이 어리니까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리다고 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6학년 친구들, 이제 6학년 친구들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린이 기도회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율동을 진짜 못한다 하는 친구들이 손 내리세요. 목사님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사실 박수만 치고 있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네 여러분, 율동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외쳐볼게요. 마음을 다한 예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윗의 모습 중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목사님의 이름 유명한인데 다윗에게도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떤 예배자로 부르시냐면은 춤추는 참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예배자로 부르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춰도 되고 안 춰도 되고 그냥 미지근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춤을 추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런 춤추는 참 예배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그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여기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나를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언제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목사님의 일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우리의 이름, 목사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이 당부의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춤추는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춤추는 것 같은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배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여기 우리 친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야 돼, 너 춤추는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감수하셨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는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는 그것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춤추는 참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춤추는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